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묵상했던 그 말씀들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PPT를 보여주실까요? PPT.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신분을 통해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 장로, 집사 뭐 이런 신분으로 나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소유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뭘 가진 사람, 그렇죠? 야, 저 집에 벤틀리 있대, 그렇죠? 벤틀리 가진 아저씨. 이렇게 소유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죠. 생김새로도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가치는 상대적 가치죠.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학교 이때 학창 시절을 다닐 때 제 마음의 꿈은 쌍꺼풀 수술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미남은 쌍꺼풀 있는 장동건 같이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가수비가 나타난 겁니다. 눈이 쪽 찢어졌는데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바뀐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게 키는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김새와 이 크기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그 부캐라고 하는 말을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부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의 본캐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죠. 그런데 어떤 가상의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의 또 다른 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오늘은 한 사람을 여러분과 나누고 이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인물은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여분네입니다. 그렇죠? 그 막 어머니 무슨 네 뭐의 아들 뭐 이렇게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분네가 아버지고요. 나이는요,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니까 100세에 또 세상을 떠났죠. 당시 이 85세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한 50세 전후였으니까 엄청나게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갈렙이죠. 근데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뭐죠? 이름의 뜻이 꽤 괜찮은 이름의 뜻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개입니다. 개. 이름이 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신분이 있을 조선 말기에도 백정이라고 하는 이제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백정의 이름은 대부분 다 무슨 철수, 영수, 영희 뭐 이런 게 아니고 개똥이 막 이랬잖아요. 그냥 이름이 그냥 개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분네는 갈렙은 사실상 12지파 안에 소속된 이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름은 개를 가진, 그러니까 그 당시 주류에 포함될 수 없었던 인물인 것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죠. 자녀도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오죠. 자녀가 바로 딸의 이름이 악사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있죠. 사위 이름이 뭐죠? 온니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갈렙의 한 인물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12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이름도 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개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 승재야, 뭐 소윤아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래 되는데, 근데 그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개예요. 그럴 때마다 난 누구일까, 난 어디일까, 막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당당했어요. 그의 당당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의 당당함은 바로 이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갈렙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감정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갈렙, 야 개라고 할 때 자기 마음에 흔들리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겪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붙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오늘 어떻게 이 갈렙이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의 힘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는 당당한 이 갈렙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이제 제비뽑기를 하죠. 그런데 제비뽑기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비뽑기 하고 있는데 사실상 누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갈렙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근거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85세가 되어 있는 이 갈렙은 지금까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갈렙은 감정을 붙든 것이 아니라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붙들었다고요. 갈렙이 이야기하죠.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가나안이 분배가 되는 이 다음의 시대를 나이가 많아서 난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85세다. 그러나 내가 생존했던 것도 뭐 한 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당당함의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수없이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신분과 그의 이름과 그가 자라왔던 삶의 배경은, 그의 감정을 수없이 흔들어 놓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 때 그는 오히려 그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드냐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의 선을 따라 그냥 그렇게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갈렙이 내가 살아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존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장 12절에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갈렙이 차지하게 될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지금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침범할 수 없는 난공불락인 이 땅을 무엇에 근거하여 갈렙은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45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셨기에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난공불락의 그 성읍을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당당함, 그에게 있는 거죠.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침체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 요동하고 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말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다윗도 영적 침체기를 경험한다고요. 자기 안에 낙심 있고 내 속에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삶의 환경은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낙담하기에 충분했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혀 다른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깊은 내면 속에 자아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죠. 아마도 갈렙에게도 그 말이 들렸을지도 몰라요. 야, 너 이방인이야. 12지파에 속하지도 못한 네가 그 12등분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야, 너 이름은 개야. 개, 너희 아버지가 여분네야. 자기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수없는 말들이 그에게 들려왔을 거라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너 그밖에 못해? 야, 너 청년사에 그 정도 갖고 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도 우리에게 내 자아가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상이에요. 갈렙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자아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 안악자손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오히려 내 자아에게 내가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에게 오히려 주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는 소리가 들려요. 주변에서도 들리고요, 내 깊은 내면 속에서도 들리고요, 내 어릴 적 그 상처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는 그 왜곡된 소리도 내 안에 들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데 무엇으로 존재하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내게 복음을 선포할 때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갈렙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인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깃들었다고요? 평화가 깃들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말씀은 끝나버려요. 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그 갈렙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전쟁은 끝나고 언약은 성취된 거예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이루어진 이야기가 완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바로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깊은 내면 속에서 영적 침체기를 경험할 수 있으나 내게 내 자아가 말을 끌어올 때 오히려 내 자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말씀하신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신경 쓴 건데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이야기는 사실상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갈렙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기럇 아르바로 나아가는 이 갈렙이 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릅니까? 85세 된 이 노인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고요.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전쟁의 방식과 방법이 어떠하든 그 땅은 분명히 차지할 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르냐 하는 거예요. 15장 13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6절을 보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기력이 없어서 기력이 좀 괜찮은 한 사람을 택하려고 자기 딸 악사를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력 없어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승리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준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럼 딸은 몇 살일까요? 혹시 노처녀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긴 했어요. 이제 노처녀를 좀 치워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은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 암울한 시대의 징조가 아마 그곳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아내 때문에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타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한 다음 세대가 그 전쟁에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올 거라고요. 누가 나온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나온 거예요. 그 온니엘이 나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점령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통치자가 되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갈렙은 전쟁을 치르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는 곳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세워 그 다음을 이어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본 그 갈렙의 탁월함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이 여름을 정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세 단어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정이죠. 갈렙은 하나님을 확정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확정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했어요? 무엇을 확신했어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죠? 갈렙은 그분의 말씀을 확신했다고요. 그죠? 그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은 현실이 되죠. 그의 삶에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되는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렙은 자기의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요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그의 시대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그분은 나를 붙들어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확장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확장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이 시대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꽤 괜찮으면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내 믿음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평생 열정으로, 뜨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수없는 것들이 나를 흔들어요. 사람이요, 환경이요, 그리고 내 깊은 내면 속의 내 자아가 나를 막 뒤흔들어요. 그때 무엇이 우리를 붙들 수 있냐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정했다면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며 당당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 안에 드는 그 의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확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있음을 결정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그분에 대한 확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 없는 것들이 나를 흔들어 놓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 그것을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것이 오래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장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목자들 하늘의 것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자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이 주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그 모든 작은 목자 훈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우리 목장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장의 나눔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내는 인생들 앞에 주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목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이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수없이 힘든 순간순간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목장 안에 그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 아버지여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장을 붙잡아 주십시오. 작은 목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그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매주 확인하며 마음에 큰 확신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을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고민하는 건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허물어 버려야 해요.
온니엘이 전쟁터로 뛰어든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상 속에 살아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 봐야 돼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해주시고, 그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운명과 문화를 바꾸어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두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놓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가장 가치 있는 판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답을 얻으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